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을 배경으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짧고 간결하게 쓴 책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서두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과 부모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다 빼버리고 곧장 세례 요한을 출발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성경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혼동을 합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가, 어떤 원리로 죄를 용서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요한이 시작한 세례인가, 이런 혼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요한의 물 세례가 죄 용서를 상징하는 세례였던 것은 맞으나 그것이 요한의 어떤 권능으로, 요한의 힘으로 죄 용서를 주었던 세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신앙의 모든 것은 결국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신앙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제일 중요했던 동물의 제사,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중시했던 율법은 뭐였을까요? 아무 흠이 없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제사, 율법, 구약 시대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시하는, 예수님을 예시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셨냐? 나중에 실제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믿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미리 소급하여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에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을 구원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믿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확증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한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구원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곧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 없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관련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문제에 대한 해석이 쉬워지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코드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제사의 코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는 쉽게 말해서 코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았기 때문이고,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들은 쉽게 간단히 말해서 그 코드가, 영적인 코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벨은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정성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분들 자신들도 아직 기독교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기독교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수천 년 전인지 수만 년 전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저주를 받은 그 직후에 하나님이 벌써부터, 바로 그때부터 구원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 죽임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것은 아담의 죄와 무관하게 출생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가 딱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지 않습니까? 가죽옷은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입혀준 거죠. 죄인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죄 없는 어떤 자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정확한 방법과 원리는 모세를 통하여 나중에 주어졌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자식들도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왜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적으로 같은 코드의 믿음, 코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 믿음, 그 제사를 받아줘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제사하긴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말할 거 없어요. 중심을 딱 집어서 말하면 그의 믿음, 그의 제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그 진리의 코드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물세례를 주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믿음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준비된 구원자가 이제 곧 올 때가 되었다.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더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 자체에 어떤 구원이나 죄사함의 권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물세례는 요한이 했던 물세례가 아니죠. 우리는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죄 용서를 상징하는 물세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물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죠.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오실 구세주를 고대하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라고 외치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곧 오신다고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 요한이 물속에 지금 서 있는데, 강물 속에 서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더니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종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인데 세례를 준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줘야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장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으로 하여금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뭘 보충받거나 무슨 도움을 받아야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세주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의로울 수가 없고 더 이상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완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요한이 더 보태드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어 그 사람 속으로 신이 들어온 것은 성육신이 아니고 화육신이라 그러죠. 화육했다 그러죠. 화육의 대표적인 사례는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종교의 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으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또 그 신이 택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요. 예, 그게 바로 화육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육하신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진짜로 정말로 영어로 really 또 뭐 있습니까? definitely 또 surely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한 사람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남자의 생식세포와 여자의 생식세포가 이렇게 결합해야만 한 사람이 잉태되는데 만일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잉태되면 죄인 아담의 후손 있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 공동 책임, 법적인 책임, 쉽게 말하면 연좌제를 짊어져야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생겨난 죄악된 성향, 죄악된 기질, 죄의 오염이 그대로 또 영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죄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죄가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죄가 속에서 흘러나와요. 이게 죄의 오염, 이게 죄의 약된 성향, 죄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남의 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남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담의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없고, 그리고 아담의 죄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관도 되지 않은 한 사람,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흠이 없으신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한 사람은요, 인간으로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처럼 죄만 없으실 뿐이지 몸과 영혼이 있어요. 몸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한 사람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을 자격은 있으시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무엇인가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그 죄 없이 지어진 한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그 사람과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셨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 모든 고난을 사람으로서 몸으로 받으셨지만,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몸으로 받으셨지만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완전하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격이셨으니까, 신성의 도움이 있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성육신이 되셨고, 성육신이 되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사람에게 무슨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사람에게 뭔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구세주가 곧 오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손을 얹고 세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드디어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똑같은 장면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하신 거죠. 뭘요? 죄로 죽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그 세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죽은 짐승이 있는데, 짐승을 죽이기 전에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백성의 죄가 그 대신 죽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죄의 전가가 무슨 죄가 무슨 막 어떤 영화를 보면 먹구름처럼 이상한 그림자처럼 예수님에게로 막 들어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는 여전히 죄인들의 것이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법적으로 그 죄를 책임을 진다. 그 뜻이지 무슨 죄가 안개처럼 구름처럼 막 악마처럼 이렇게 막 뱀처럼 이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이동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영화죠. 잘못된 영화의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안수가 하나님 백성의 죄가 제물로 죽는 예수님에게 법적으로 전가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략 오전 9시경에 달렸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는데 그 6시간 정도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시간이었다라고 보아야 가장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신 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그건 이단들의 이론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구세주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이 그때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요한의 안수를 받고 땅으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많은 이단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때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시는 성령 세례도 없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안에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그걸 바로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만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때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전에는요, 예수님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원도 못 받았고 죄 가운데 있고 성령과도 함께하지 않았고 성령도 없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에게 안수받음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났고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면 그 전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과 예수님이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믿고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은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구원도 있었고 성령도 있었는데 그때 성령을 또 받았다면 요한의 안수가 예수님을 더 완전하게 만든 것인가요? 그것도 완전히 성경과 기독교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시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사람으로 잉태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분이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 받고 성화되고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에게 안수받고 성령을 받고 누구에게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건 이단들의 이론이죠. 이단들은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어냅니까?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요한에게 안수받고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능력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안수받고 뭔가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더 구해. 그게 부흥이야. 성령을 더 받으려고 노력해봐. 그게 부흥이야.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기름 부음 또 성령 세례, 자,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뭔가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나옵니까? 결국 뭡니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몸이 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입신하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단골레들이 푸닥거리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신내림, 접신, 교회 귀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날 유명한 부흥사들은 전부 그것을 했다고 자랑을 했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언제 저런 걸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게 속임수였어요. 기독교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또 받고 성령을 또 받을 때에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눈이 돌아가고 사시나무 떨리지 떨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이건 기독교나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이단들은 바로 예수님마저도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자기들의 이단 짓들을 다 성경적인 것처럼 정당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하는 믿음의 승부는 어디서 납니까?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마귀에 종되어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와 안수를 받고 땅으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건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참으로 감격적이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축하하는 일종의 축하식, 세레머니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게 지상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을 더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버리면 이단들이 완전히 판치게 돼버려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인치심으로 오시는 것이지 인치심 아시죠? 불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뭔 두 번째로 오고 세 번째로 오고 기도 많이 할 때 또 오고 회개할 때 또 오고 안수 받을 때 또 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붙드시지 않은 자에게 마귀가 유린하고 장난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데 마귀가 바로 그런 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유명한 목사가 나오면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거고요. 평신도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유명한 평신도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 알지 못하고 올바른 신학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성령을 받고 새롭게 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쳤습니다.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노비들의 이마에 불도장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사람이 썩을 때까지 이 불도장이 없어지질 않아요. 오늘날에는 피부 이식
해버리면 됩니다. 허벅지에 있는 피부를 갖다가 붙여버리면 뭔가 부자연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불도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여기에 노비 노자인가 비자인가 뭐를 찍어버리면 죽어서 썩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성경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불도장으로 비유를 했어요. 절대 성령은 2번 오고 3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배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즐거워하는 옛사람이 가라앉고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옛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나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니까 옛사람이 더 강해지니까 죄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안수를 받고 성령을 더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도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그 이단들의 이론입니다. 이단들의 그런 이론을 증명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오셨으므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증거는요, 옛사람이 가라앉고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지배가 왕성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새 사람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도록, 새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새 사람이 강해지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